함께 말씀 봅니다. 원래는 우리 창세기 36장 20절부터 4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또 이 사람 이름이 쭉 나오다 보면 헷갈려서 우리 36장 3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20절부터입니다. 우리 봉독하는 거는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며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함께 읽겠습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뒤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사할 때는 웃으셔야 돼요. 이를 깡물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무섭잖아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이 있으시죠? 김씨, 저는 박씨, 이씨도 있고 여러 성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금 전해 내려오지 않는 성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서로 인사를 할 때 이제 성과 이름을 말하면 만약에 저 같으면 어디 박씨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본이라 그러죠. 본. 그래서 본이 같으면 굉장히 막 친밀하고 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 같아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녀들에게 너는 무슨 어디 박씨야, 너는 어디 김씨야, 조금 좀 심하게 교육시키는 데는 우리 집은 누구 무슨 파 몇 대 손이야, 이런 것도 알려주고, 옛날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과 본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양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양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국사를 배우게 되면서 한국사를 배우게 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한국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다 성과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조선시대에만 해도 양반의 수는 전체 인구수의 1.9%밖에 안 됐다 그래요. 1.9%. 그러니까 100명 중에 양반은 1명 반, 그러니까 많이 쳐줘봐야 2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끔 몰락한 양반이나 아니면 그래서 평민으로 내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성을 가지고 있었던 평민들은 기껏 해봐야 그러니까 옛날에 막 갑오경장 이전 이후로 막 족보가 사고 팔리고 막 가짜 족보가 횡행할 때에도 족보를 가지고 성과 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제일 많았던 시대죠. 조선시대 되면. 그럴 때에도 전체 인구의 30%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현대 제외하고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가장 많이 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도 100명 중에 30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뭐 불리기 쉬운 거,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주댁 뭐 이런 거, 아니면 누구 엄마, 아니면 아들들도 뭐 개똥이, 소똥이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호족이 등록되기 시작하면서 성이 마구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씨, 이씨가 많아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왕족의 성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족을 등록하면서 성을 그렇게 등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양반의 비율이 가장 많은 후기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도 그렇게 많은 수가 성과 본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또 평민이 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점점 흐트러지고 물러지면서 족보를 사거나 아니면 돈을 주면 어디 양반 집에 뭐 행방불명된 자식을 해가지고 뭐 글로 족보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족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항상 너는 어디 무슨 씨야? 아니면 누구야? 그러면은 막 다 양반집이죠.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가 없더라도 그 뭐냐면 인격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 나와 같이 몸부대 끼고 살아왔던 뭐 옆집에 살았다든지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 뭐 같이 축구부 아니면 같이 놀았다든지 하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없더라도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너 어느 동네 살았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무슨 박씨야? 이런 것들로 인연이 계속 만들어지고 모아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연결의 끈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무시당하거나 제외당하기 일쑤입니다. 지금 시대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지금도 은근히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인격적 관계가 없이 혈연, 학연, 지연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정치나 이런 거에서 많이 드러나죠.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사람과 나와의 처음 만난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이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서 조금 더 친밀도를 높이려는 건 참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는 이유는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인연을 맺기 위함도 있지만 반대로 이 사람과 내가 특별한 공통점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는 제하여버리고 나누고 분리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라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감을 바탕으로 내 편을 만들고 그 유대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리시키고 네 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그러한 편 만들기가 요새는 아이들을 통하여 학교에서 왕따라는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 집 근처에 강서구 가양동에서도 참
창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가 주공 아파트죠. 임대 아파트 단지 옆에 있었던 학교였어요. 그 아이들이 이 학교를 배정받으면 임대 학교를 가게 되니까 바깥에 있는 학교 엄마들은 일부러 주소지를 옮겨서 아이들을 전학시킵니다. 그런데 또 임대학교의 부모들은 이 학교를 다니면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에는 낙인이 찍힐까 봐 아이들을 이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학교가 서울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그 아파트 중심에 있는 학교가 애들이 없어서 폐교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요? 편을 나누는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 아니면 좀 좋은 이 편한 세상에 사는 아이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편 나누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성경에서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선민의식이 뭡니까?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그리고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누구에게 선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선택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선택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저 높이 올리셨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자신들이 강력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세계사적으로 다윗의 왕국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가장 보잘것없는 그냥 조그만 중동 땅에 있었던 한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국기에다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옛 영광,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더 부강한 때가 언제였냐 하면 아칸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로보암 2세 때가 제일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던 나라입니다. 그것도 뭐 위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밑에 애굽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정말 소국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아우슈비츠라는 2차 세계대전 때 큰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유대인들이 큰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초를 또 이겨내는 것도 그들의 특출난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조된 나머지 유대인들은 편 나누기를 너무 잘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은 결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종교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못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곳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이라는 뜰 거기까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를 유대교로 개종을 해도 그랬어요. 왜요? 너희들은 이방 족속이야. 어딜 감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옛날에 일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은 1등 국민, 다른 2등 국민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3등 국민은 저 이방인, 저 죽여야 할 이방인. 그래서 수많은 학살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은 이방인과 차별된 존재라고 생각하여서 결코 한 식탁에서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유대인 내에서도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죠. 아픈 사람, 장애인, 가난한 사람, 안식일에도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벌받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나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라는 선민의식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계속 이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편나르게 능하고 편나르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선택과 유기가 여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은 그 선택하고 유기는 버리다는 거죠.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것을 마치 자신들에게 주신 거룩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원래 거룩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라는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창세기 36장 전체를 사용해서 오늘 창세기 기자가 에서의 족보를 나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누기로 하고 미뤄두었죠. 아브람, 이제 야곱의 인생이 이제 조금씩 펴나가고 이제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잠시 미뤄두고 이 긴 43절이나 되는 이 장을 할애해서 에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왜 이야기해야 할까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지방 세일산 근처를 점령한 이후에 왕조를 세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적혀있는 족보 안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족보는 조상 중에 위대한 누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거죠. 우리가 이런 뿌리다. 하지만 성경의 족보는 결국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 생명의 근원, 이 가정의 선택이, 이 가정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톨도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그럼 이 족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마지막 절 43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지금 이 긴 족보는 이 43절 저 마지막에 제가 다른 색깔로 칠해놓은 거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족보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저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불쌍하게 되었구나. 복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도 되지 못하고 동생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저 불쌍한 에서가 조상이구나. 아유 불쌍한 것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동정을 바라서 이 구절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냐 하면 그 앞에 이삭의 족보, 그 앞에 아브라함의 족보, 더 옆에는 이스마엘의 족보, 이 족보들을 통하여서 결국 에서도 그 생명이 누구에게 연결되느냐, 이삭과 아브라함을 거쳐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돔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친척이다, 너희의 형제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신명기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2장 4절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그것들을 모압 족속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친족, 우리의 친족, 에돔은 우리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친족. 에돔은 우리의 친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인데 에서의 자손 에돔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통과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에돔도 이스라엘에게 친척 관계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가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죠. 터키를. 저는 몰랐는데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알았어요. 아, 터키가 형제의 나라구나. 왜 그럽니까? 목숨 바쳐서 우리와 함께 싸워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우리의 형제의 나라, 우리의 친족의 민족이다라는 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그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입니다. 저것보다 좀 앞선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도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친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9절의 다음에 5절, 6절, 7절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는 너희의 형제, 너희의 친족 에서의 후손들의 땅을 지나갈 때에는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해요. 피해를 주지 마라.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형제니까. 에돔은 너희의 형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으로서 선택된 민족이고 에돔은 버려진 민족이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버려진 민족이었다면 그들은 응당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길을 양보해주고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한 그 기록이 바로 신명기 2장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모든 복을 부어줬던 이삭은 더 이상 에서에게 너에게 부어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야곱만큼의 큰 복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절은 뭐냐 하면 그 앞에는 에서가 쳐들어가서 세일산에서 정복한 족속, 아직 나라를 이루기 전에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왕조를 이루어가는 누가 왕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도 야곱 못지않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복들을 충분히 받은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람의 시각으로만 보게 됩니다. 야곱을 선택하셨으니 에서는 버림받았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 다른 나라는 다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한순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택은 나누고 가를 뿐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누고 가르는 일들이 우리의 일 아닙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입니다.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런 존재니까, 너는 그렇지 못한 존재니까. 우리는 항상 1등 인간과 2등 인간, 성공한 인간과 실패한 인간을 나누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성공한 인간이고 너는 실패한 인간이고 너는 잘 못하는 인간이고 나는 잘하는 인간이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런 선택과 비선택, 유기가 벌어집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너는 내가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너는 신앙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편나누고 가르는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12장부터 보면서 제가 가끔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을 택하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앞에는 복을 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너는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이런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는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마치 그냥 우리가 복의 백화점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여러 가지 복을 놔두고 그냥 야, 나 부럽지? 라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한강,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제일 큰 강이라 그래요. 근데 남북한을 다 합치면 한강이 세 번째로 크다 그래요. 두만강, 압록강, 한강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큰 한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고도 큰 한강도 검룡소라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작은 샘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진짜 작아요. 저기 한강의 발원지래요. 검룡소. 그 큰 사람이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크고 깊은 한강물이 저 작은 검룡사라는 곳에서 발원돼서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저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원지라고도 얘기하지만 한강의 근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강도 결국 산 골짜기에는 아주 작은 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흐르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과 어우러지고 생명을 일으키고 함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큰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도 이런 의미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서 다른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비를 깨닫게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그 모든 생명들이 다 나와 한 편이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안에서 가두어두고 마치 백화점처럼 구경하라고 주시는 건 너는 없지. 나는 그래서 놀라운 큰 사람이야. 너는 이거 없으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넘치게 하고 흐르게 하고 더욱더 크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은혜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은혜의 본질입니다. 김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관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몇 년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갔습니다. 주저주저한 거죠. 주저주저한 거예요. 그런데 맨날 저녁 때마다 규모 기도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은 올라오는 거예요. 교육관을 건축하겠어. 교육관을 건축.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강대상에 요만한 대지저금통이 올라왔다 그래요. 뭔가 봤더니 초등학교 아이가 동전을 모아온 그 대지저금통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라고 대지저금통에 썼냐 하면 하나님 이 헌금으로 우리 교회 교육관이 꼭 지어지게 해주세요. 사실 이걸로 뭘 교육관을 줘요? 돈의 크기로만 말하면 이게 무슨 교육관을 짓겠습니까? 이걸로 뭐 벽돌이나 몇 장 살려나요? 한 장 살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이 헌금과 같이 드려진 이 기도 제목을 성도들이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부터 계속 교육관 헌금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관을 건축하자고 몇 년 동안 얘기했지만 재정은 빵이었던 교육관 건축 헌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해에 교회가 힘을 내어서 교육관을 5층짜리를 건축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 동계 수련회도 몇 번 갔었어요. 그 교육관에서 4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받아서 수련회를 치를 정도로 큰 교육관, 잘 지어진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그 근원은 아이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진 작은 저금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만한 저금통이 5층짜리 교육관이 되었으니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과 은혜의 본질입니다. 나누고 가르면 계속 작아집니다. 우리가 계속 차별하고 나누고 가르고 선택받은 유기, 선택과 버림 이렇게만 생각하면 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랑은 점점 커지는 건데,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작아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차별과 혐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조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서 만약에 벗어났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공격했습니다. 결국 에돔은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과 계속 분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민족에게 기원전 300년경에 점령당하고 사라지는 운명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모른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흘러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선택받은, 은혜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누고 가르고 작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품고 품어서 더 크게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게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함께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나의 마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나누고 가르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를지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내므로 선택받은 백성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온전히 모든 것을 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킬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